존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럼 여러분들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들의 아버지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식들보다 항상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물론이지, 많이 알고 있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 전기기관차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지요?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럼 왜 제임스 와트의 아버지는 그것을 발명하지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훌륭해야 된다. 부모의 그 참 역할이라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모가 사실은 되지 않습니까? 되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잘 되질 않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육을 받으니까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짐이 되겠죠, 그죠? 남편이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오는데 아내가 남편을 너무 반갑게 맞이합니다. 목을 깨어내면서 막 행복한 표정을 하면서 여보 큰 뉴스가 우리 집에 있어요. 이제 우리 새 식구가 돼요. 그랬어요. 남편이 정말이야? 몇 달 뒤에 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일이에요. 내일 오후 4시에 버스 정거장에 가서 친정엄마 모시고 오면 돼요. 그랬어요. 애기 생긴 줄 알았더니 어느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주고받아졌답니다.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뭐. 싫어하겠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지. 갈 일이 없어.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법 없어도 사는 사람. 바로 여기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 아주 싫죠.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야 되는데.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인은 10년 전에 들은 설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교인. 아주 안 좋은 교인이에요. 제주도의 부모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자식이래요. 제사를 안 지내준다고. 아직도 제주도는 좀 그게 좀 강한가 봐요. 어버이 주일,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주일. 우리 오늘 찬양하는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도 잘 좀 아버지, 어머니를 좀 잘 섞어 넣은 것 같아요. 어느 시골 버스 이야기인데 버스 기사가 출발하고 시동을 부르릉 하고 걸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동네 저쪽 집 입구에서 할머니가 머리에 뭘 이고 걸어오는데 걸음이 굉장히 느려요. 종종종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까 손님 중에 한 분이 저 기사님 출발합시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한 청년이 내려가서 할머니 짐을 받아들고 오고 다 해서 이제 가까이 오니까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고 계십니다. 기다렸다 가시지요. 원래 시골 버스가 그래요. 집에서 나오면서 막 이러면은 기다려준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정확하게 또 차 시간을 잘 맞추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진짜 지하철 같은 경우에 외국은 안 그런가 봐요. 우리는 정확한 시간에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인 거예요. 꾸준히. 연착이 되고 이게 뭐 자꾸 이게 되는데 아닌다.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그러니까 뭐 대단한 줄 모르는데, 그죠? 원래 인물이 잘난 사람은 자기 모르잖아, 그지? 어버이 주일의 유래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실어놨는데 1907년에 안나 자비스라는 그분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 그 어머니는 주일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자, 이 분이
일주기를 맞이해서 카네이션 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헌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지 그 다음에 5월 둘째 주일에 470명의 어린아이들과 교인들이 카네이션을 전부 가슴에 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머니 주일의 시작인데 미국에서 1914년에 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분이 5월 둘째 주일을 국회에 통과를 시켰어요. 어머니 주일로. 그래서 지키게 됐고 우리나라는 1930년에 구세군 교회에서 처음으로 지켰고 56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해서 국교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에 남자들이 좀 잊은다고 어버이날로 개명을 했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아버지 뭐 했다고? 그 진짜 우리 어머니 날에 노래를 한번 가사를 읊어보면 아버지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는 나가서 돈은 물론 벌어왔죠. 그거 보통 일 아닌 거 알아요. 하는데 그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전부 어머니 이야기지. 그래서 어버이날이라는 말이 뭐 우리가 지금도 어색한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리는 날이니까 뭐 좋은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 어버이를 공경하라, 뭐 효도라 이런 게 어디서 나왔어요? 원조가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으로 십계명에 그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때가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에서 5,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공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공자는 뭐 2,500년 전 뭐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유교는 뭐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종합하는 거. 공자 선생님이 유교의 원조 아닙니다. 그 많은 지식들을 종합해서 낸 집대성자라 그러는데 여기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죠? 잠언이라고 하면 지혜의 말, 그런 뭐 교훈의 말 이런 뜻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이게 딱 적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 공부 아무만 해도 소용없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 지식은 의미 없는 거야. 맞잖아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큰 도둑놈 되고 적게 공부하면 적은 도둑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무장이 안 돼 있는데 세상적으로 똑똑하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다 끌어가 버리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존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잖아.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하늘이 두렵다. 이런 표현 쓰거든. 하늘은 어디 가도 있으니까 무섭죠. 하늘은 없는 데 가려면 지하실에 들어와야지. 그지? 하늘은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뭐 중학생이 그랬다잖아. 지하실에 내려가면 하나님도 없으니까 괜찮다고. 여기는 안 계십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올바르게 산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서운 존재가 있어야 돼. 그죠? 우리 어릴 때는 누가 무섭습니까? 어머니가 무서운 게 아니고 아버지가 무섭죠. 특히 이제 딸들인 경우에 우리 뭐 어릴 때 같이 이렇게 막 놀고 그러잖아요. 저녁에 한 8시나 9시쯤 되면 자꾸 가야 되는데 집에. 왜? 아버지가 무서워서 가야 되는데. 우리도 남의 아버지도 무섭거든요. 내 아버지는 무서운 게 아니고. 그래. 아버지 무서우면 빨리 가라. 또 뭐, 다 담치기해서 다 나오고 들어가고 다 해요. 뭐 대문으로 들어가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올바르게 사는 첫걸음이다.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무서워해야 된다. 세상에 무서운 거 없는 사람처럼 참 이상한 사람도 없죠. 그죠? 그리고 8절에 뭐라 내 아들아 너희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훈계는 교훈이라고 그러고 내 어머니 법을 따라서 법은 가르침이라고 돼 있어요. 이 귀담아 잘 듣고 업신여기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잔소리를 잘 새겨 들으라 이 말인데
이미 잔소리라고 말했을 때부터 벌써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저는 무슨 말할 때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잔소리를 좀 시작하겠다. 그래야 잔소리를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처음부터 내가 잔소리를 시작하겠다. 이제는 길게 하면 안 돼요. 길게 하면 반격당하기 때문에 딱 두세 마디 딱딱딱 치고는 끝내야 돼요. 그 길게 하는 사람들은 참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성질내고 있잖아요. 그건 큰일이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화날 시간을 주지 말고 따다닥딱 쏘고 끝내야 돼. 반론에 시간을 주지 마세요. 길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딱 핵심만 딱 짚고 몇 개 딱 준비해놨다 따다닥딱 치고는 그냥 표정 일거리는 얼른 자리를 피하세요. 반격당하면 안 되니까. 막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홍계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고 듣는 것은 저 이웃집 개가 듣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고 그지? 마세요. 여기 임금의 왕관처럼 귀하고 여인의 목걸이처럼 소중하다 뭐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무 귀한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무섭지 않은데 누가 여호와를 부모를 공경하겠냐? 하나님의 계명인데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다. 효라는 말 자체가 효를 굉장히 우리 유교에서 강조를 하니까 유교에서 나왔나 보다. 그것도 훨씬 앞에 출애굽기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들을 리가 없다. 순종할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워야 부모를 공경한다. 근데 현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민주화 시대에 무슨 효도냐? 어이구 무섭네. 민주화가 뭔지 모르겠네 그게 도대체. 민주화 시대에 나라의 애국을 하라니 무슨 그거 과거에 독재자들이 하던 짓 아니냐? 종교인들의 어떤 그런 독점물들이지.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 억압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성경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막 십자가를 부서서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일본의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일본에서 공자가 죽었다. 일본 젊은이들이 부모를 외면한다. 그걸 고발하는 말이에요. 일본에서 공자가 죽었다. 한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맞는 말이지만 절대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십계명은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산다. 아니 무섭죠. 미국 같은 나라는 종이 집집마다 사람 숫자보다 많대요. 종이. 그리고 종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장식품으로 준비해 놓는데 총알도 있어요. 총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은 보시면 총알이 얼마나 이쁜데 여러분. 이쁩니다 이거. 광이 파닥파닥 나는 게 막. 와. 근데 그거 하나 맞으면 죽어요. 얼마나 불안한 그런 사회가 어디서 생기는 건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동네에서 생기는 거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뭐 그런 나라죠. 여러분 수단이라는 나라에 지금 뭐 내란 일어난 게 아시잖아요. 그 내란의 내용을 보면 군장석 두 사람이 정권을 서로 찾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나라의 법이에요. 두 사람의 탐욕이 그 지금 수단의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 죽는 사람 누굽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군인이 해봐야 젊은 애들, 나이 어린 애들을 다 들어가서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총수가 죽입니다. 그 나라 경제가 뭐 완전히 뭐 그냥 바닥을 쳐버립니다. 어떤 중심점 법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IT라는 나라는 보니까 깽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라를 장악했대요. 깽단들이. 그런 말하면 조폭들이죠, 그죠?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백성들이 죽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용을 깊이 밑으로 들어가 보면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재밌어요. 헌법을 무시하면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중에도 있고 장로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거 다 완전 뺏어버려야 돼요. 왜? 가짜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십계명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지옥이 됩니다. 힘없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명으로, 엄명으로. 계명은 명령이에요. 이걸 지키면 복 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준다. 하나님이 벌을 준대요. 안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하는 흉내는 내셔야 돼요. 적어도 벌은 안 받아야지. 아니 상나 안 받는 건 괜찮아. 자유라고 쳐. 징계를 받으면 안 되잖아. 지구촌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약자 인권은 진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이슬람? 이슬람은 그 종교가 아니고 그냥 집단들입니다. 이슬람을 종교로 이해하는 사람은 여기 이상한 사람이 바보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야 올바른 인생을 산다. 지구촌의 인생이나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을 자꾸 버리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보호자가 없어져요. 서로를 보호하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생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효도가 뭐냐면 아까 우리 뭐 찬양에도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 효도가 하나님을 향한 효도가 돼야죠. 영의 아버지인 그분이 효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나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뭡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이 우선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성경이 뭐라고 하면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앞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부모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를 잘하자. 두 번째는 어버이를 공경하라. 어버이 공경하라는 거, 공경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자식이기도 하고 뭐 어버이기도 하고 지금 뭐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로 뭐 해드린 게 없어요. 별로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어버이를 대할 때 너무 당당한 게 신기하다. 뭐 해준 거 있는데 그렇게 당당할까? 부모가 나를 낳은 죄밖에 없겠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생기는 나 지금 뭐 어쩌냐? 살아보면 다 알게 될걸? 너무 당당한 거야.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안 해주냐고. 근데 저는 사실 뭐 저희 부모님께 별로 해드린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보면 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명절 때 뭐 찾아뵙고 뭐 생신 때 찾아뵙고 1년에 몇 번 뭐 정도 이렇게. 가까운 양산에 계실 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기 위해서 애를 썼고 뭐.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계시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방문을 하고. 뭐 한 10년 됐나 모르겠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뭐 생활비가 아니고 그냥. 아버님을 생각해 보면 아버님은 극창에 계시니까 뭐 휴가 때나 한번 뭐 특별한 일 있을 때 생신 때 이럴 때 이제 뭐 억지로 찾아가고 용돈은 드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한 번쯤 모시고 여행도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한 번은 제가 학교 가고 없는데 그 이제 우리 고향 마을하고 제가 있던 교회하고 한 4km 정도 되는데 한번 찾아오셨더래요. 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아들이 목회하고 있다고 그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그래 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뭐 가서 보니까 뭐 3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좀
한 번쯤 모시고 참 3박 4일 여행이라도 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또 차가 없었어요. 편이 안 됐다 그러면 말이 안 될지 모르겠고 대출을 내서라도 하면 되는데 대출 낼 줄은 몰라가지고 제 결론은 뭐냐면 제가 목사지만은 어버이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도 별로 해드린 게 없다. 그래서 저는 뭐 부모님께 뭐 당당함이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뭘 당당하냐 그렇게. 어느 프랑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왕관을 썼던 사람이 69명인데 왕이었던 사람이 그런 군주 중에 단 3명만이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다. 어떻게 됐나 고 연구해 보니까 그 3분은 유모가 키운 자녀가 아니고 어머니가 직접 키웠다. 3명을. 거의 유모가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 3분의 군주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대요. 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아버지도 삐지지 말고. 아버지가 뭐 한 거 있다고 뭐. 좀 넘어갑시다, 막. 아버지 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없고 뭐. 저녁에 뭐 눈 감고 실컷 자고 나면 밤에 들어오니까 또 없고 뭐. 하루 종일 눈에 밟히는 분은 어머니지 뭐. 어머니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아버지도 있어야 돼요. 돈도 벌어 와야 되고. 남들이 아버지 필요할 때도 아버지도 써야 되고 하니까. 저도 아버지입니다만 해보니까 사실 어머니하고는 대결이 안 됩니다. 대결 자체가. 그리고 호흡도 안 맞아. 우리 집은 또 딸 둘이니까 더 안 맞지. 전 아들하고 호흡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 맞춰봐가지고. 결국 어머니 역할이 중요한 걸 말하는데 어머니의 그 어떤 그것이 나의 훌륭함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훌륭하다는 어머니 훌륭합니다. 물론 아버지 역할 커요.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 종교적인 영역을 아버지가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거죠. 어떤 일보다도 유대인 남자들은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런 영적 교육을 아버지가 다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머니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이제 우리 시대는 반대로 돼 있죠. 자, 어버이 공경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 그냥. 인간의 어떤 뭐 의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사람이라면 동물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길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에베소 6장 1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올바른 길이다. 하다. 그리고 축복을 준비해놨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잘 된다는 게 뭐겠어요? 잘 된다는 말은 뭐 돈벌이도 되고 뭐 다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장수는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또 일반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자녀는 영혼과 육체의 근원이다. 그죠? 부모가. 그죠?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육체를 물려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또 이 부모들은 거의 90 몇 프로 이상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의 희생을 합니다. 하게 돼 있죠. 그죠? 모든 부모들의 소망은 자식들이 자기보다는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를 한다. 이 세상에 누가 부모 아닌데 투자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놔서 안타까운 것은 부모의 은혜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깨달은 자녀가 많지 않다는 거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를 못해. 꼭 돌아가시고 나서 깨닫는데. 그러니까 시골 시장에 그 약장사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우리 자식들하고. 우리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밀가루 약그 팔아먹으려고 막 온갖 공갈 협박을 다 하고. 진짜 욕 잘하거든요, 그분들. 들어보면 은혜가 돼요. 왜? 이치에 맞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자식 공부를 많이 시키면 불효자식 된다는 말도 있어요. 너무 훌륭하게 키워놓으면.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 아들 잘 키워놨더니 누구? 아들 된다고? 장인 장모 아들 된다고. 그러니까 딸을 잘 키우세요. 그럼 사이가 돌아서 내 아들 되겠지. 이 서양 사회는 개인주의가 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우리나라 남자가 한국 남자가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선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기절하게 그냥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이가 우리 보고 아버지 어머님이래. 우리는 기분 좋을 때는 이제 아버지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이지. 그렇지. 공경하는 방법은 뭘까?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야 된다. 진심을 무시하거나 그래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라. 근데 어렵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이 보고 내 자식 노릇하라 그러지 마세요. 내 자식. 며느리 보고 너 내 딸처럼 내 자식 노릇하라 그러지 마세요. 이건 내 딸 아니에요. 걔는. 미안해 걔라 그래서. 있잖아. 아니 지금 집사람이 그러면 우리 어머니 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도 처갓집에 가잖아요. 그 집 자식 아니에요. 문화도 다르고 아무것도 없어. 가면 그냥 난 손님이야. 100년 손님. 100년 가도 손님이라잖아. 아, 더구나 또 목사니까 직급이 제일 높아. 그 집에 장로 권사 많이 있거든요. 그래봤자지 뭐 목사가 최고인데 뭐. 그런데 또 집사람이 저 밑에 딸이 또 딸로서는 막내딸이라 그냥 막내 사위다 또 이 직급 희한하다 또 위치가. 아이고 불편해. 목사 노릇도 못하겠고 사위 노릇하기도 그렇고. 우린 둘이 짰어요. 그래서 어떻게 짰냐면 처가집 쪽은 당신이 담당하고 내 쪽은 내가 담당한다. 그냥 뭘 해도 그렇게 담당하자. 전화라도 그렇게 뭐 대충 웬만하면 그래 하고. 이거 할 말도 없어. 그런 걸 기대하지도 말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데 잘해주거든 얼마나 감사. 내가 더 잘해주면 돼요. 근데 뭐 더 잘해주고 또 대접받고 싶냐? 전 또 경상도 남자는 그런 것도 싫다. 뭘 더 해주고 더 받냐? 안 해주고 안 받으면 되지. 그게 편하지. 아이고 참. 좋으세요? 그냥 여러분 통장에 돈 꺼내가지고 백화점 가서 돈 쓰세요. 그게 낫지. 뭘 또 돈 보내주고 또 보내주는 거 받아가 쓰고 그러냐. 아이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돈 다 떨어지겠다. 진짜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 섭섭할 일 아닙니다. 남의 자식이 왜 섭섭하냐. 내 자식도 잘 하기 어려운데. 저도 자식이고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만 어렵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진실해야지. 어려워요. 그러다 부모가 또 어쩌다 또 말을 한마디 또 안 좋은 말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그래요. 내가 뭘 크게 잘못했나. 우리 어머니 왜 저렇게 말씀하시고. 입장 바꾸기에 똑같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성경에서 그죠? 순종하라. 시킨 대로 해라. 그 말이거든요. 나쁜 짓은 안 해도 되고 해야 되겠죠. 부모님의 어떤 그 노고에 그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해라. 어느 가정에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데 그날이 이제 어버이날인 거죠. 그래서 엄마 오늘 어버이날인데 무슨 선물 해드릴까요? 고민해요. 그랬더니 얘들아 선물은 무슨 니들이 선물이지 그랬어요. 아 말씀은 참 은혜스러워. 근데 이렇게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퉁치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참. 그래 맞아. 니들이 최고 선물이지 맞지. 말 안 듣는 남편보다 낫지. 말 듣는 아내는 뭐 있냐 똑같지. 우리 서로 원래 말 안 듣잖아. 부부는 서로 말 안 듣고 이웃집 마누라 말 듣고 이웃집 남편 말 듣잖아.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뭘 또 어느 가정 이야기 며칠 전에 이야기 왔어요. 애들이 카네이션을 7,000원짜리를 딸 둘인데 하나씩 사온 거야. 잘했다 그래야 될 거야. 아버지가 막 난리가 났어. 왜 돈을 그렇게 낭비하냐고.
아니 이 어른 왜 이래? 내가 그래서 야 너 남편 미쳤다 내가 그래서. 근데 이 두 아이 학원 학교 보내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요. 그렇게 돈을 쓰기 때문에 7천짜리 8천짜리 너가 사오면 안 된다 이거라. 이 무슨 논리야 도대체. 나중에 진짜 안 합니다 애들이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해. 안 하면 나중에 자기만 춥잖아 그지? 자기만 춥지. 이게 바보짓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어쨌든 선물이 적더라도 편지를 뭐 내용이 뭐 부실하더라도 하여튼 정성을 하도록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들이 최고의 선물이야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마음으로 하시고. 원래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속 깊은 것으로 하는 거라고. 깊은 거. 도저히 자식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너무 깊어가지고 안 보여. 나중에 알아. 정말 그랬구나. 기쁘고 평안하게 모셔라. 뭐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뭐 아무리 상대방이 잘해도 본인이 뭐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또 그만인 거니까. 어쨌든 어버이를 공경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킨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도 또 선생님을 존경하고 교회 오면 교회에 또 이웃에게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도 성공한다. 요즘은 또 이런 젊은 사람들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하시면요 그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값을 엄청 쳐줍니다. 이상해. 뭔가 달라.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예절 사회고 선후배 이런 게 막 깍듯하잖아 그죠? 이걸 잘하셔야 돼. 돈 드는 거 아닌데 그걸 왜 안 해? 그지?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돈 드는 건 힘들어, 그지? 항상 그래 생각해. 이 돈 드는 거 아닌데까지 그럼 안녕하세요. 오, 돈 안 드는데 인사 한번 할 때마다 돈을 막 2만 원씩 5만 원씩 내라 그러면 힘들지, 그지? 교회 와가지고 막 아이고 전부 다 인사해야 된다. 1만 원씩 줄라 해도 돈이 100만 원이 돼. 그건 아니잖아. 오늘 말씀에서 어버이 공경하는 길이 첫째가 된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비의 어미의 그 교훈 공개를 잘 받아들여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천국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대요.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답니다.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잠언스를 통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아비의 어미의 교훈을 잘 받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고 그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선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무한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와 교통 교제하는 역사가 어버이를 잘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